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믿고 살아가죠. 가족을 믿고 친구를 믿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를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같은 믿음이라고 해도 그 내용과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만 어떤 믿음은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어떤 마음 위에 세워질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쉽게 흔들리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흐르지만 사랑 위에 세워진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어떤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이젠 그 이전의 사역들을 모두 마치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부 해안에 위치한 곳으로 그 호수 주변에는요, 많은 어촌들이 있는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비교적 부유한 도시였고, 부유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와 타락이 만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요 상업로 근처에는 이 로마군의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역은 많은 군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굽니까? 2절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 많이 들어보셨죠? 자, 백부장은 몇 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장수일까요? 100명이죠. 그렇죠?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퀴즈 나갑니다. 천부장은 몇 명을 거느리는 장군이었을까요? 1000명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구성이 됐었죠. 근데 그 당시 로마 군대는요, 군단으로 조직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한 군단이 6000명 정도 됐습니다. 6000명. 그러면 100명의 백부장이 있었겠고, 그리고 6명의 천부장이 있었겠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백부장은요,
이 60명 중에 한 명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군인, 로마의 장수들이었습니다. 이 백부장들은요,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복자로서 이 가버나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그냥 부정한 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의 민족을 억압하는 그 군인에게 어떤 유대인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요,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자, 백부장이 종을 어떤 태도로 대했을까요? 그 전에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누굽니까? 종은 그냥, 지금은 노예제도나 종예제도가 아예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한 제도였거든요. 노예는 그냥 사고 파는 그냥 물건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그 종이나 노예가 병이 들고 힘이 없고 그러면요, 그냥 팔아버리고 건강한 종을 사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 2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떤 백부장의 어떤 종이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거든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이 노예를 정말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물건 같은 존재인 종을요, 그 백부장은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시죠?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 종을 이렇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른 얘기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다른 얘기도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된데미를 알기 원하거든 그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자,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다는, 치유하신다는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익히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그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내 종을 치료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구한테 요청했습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이 이 로마 군인이며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이방이라는 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낮추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겠냐고 하면서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나를 높이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믿음 또한 겸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자, 이거 누가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대신 백부장의 위에서 대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자, 백부장이 그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보면은요,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다고요? 합당하대요. 자, 당시 유대인의 시선에서 이 백부장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민족을 침략한 로마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얼마나 경멸합니까? 또한 자신들을 지배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장로들이 그를 위해서 직접 나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구하는 것은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구하는 것은요, 합당한 일이에요.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이 백부장을 장로들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 장로들은 무엇 때문에 그를 이렇게 아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합당하다고 말했을까요? 자,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자, 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대요. 그 고리타분하고 그 꽉 막힌 장로들이 아마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로마 군인을 향해서, 백부장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백부장은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유대인을 정말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민족과 문화, 신분의 경계를 넘어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향해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요청을 대신 전할 정도로 그를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자, 더 나아가 그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자, 또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지었다고 했죠? 자, 회당을 지었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들 위해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그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중심이자 그들이 모이는 핵심 공간, 그런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었대요. 그들이 그 백부장이 어떤 공금으로 지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아마 개인의 돈으로 그 회당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그를 인정하고 그 일이 합당하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백부장의 사랑은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헌신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백부장의 삶은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정말 어떤 대상을 향해 사랑한다면요, 그 대상을 향한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흔적, 희생의 흔적, 이런 것들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요, 그는 단순히 그냥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깊은 사랑을,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요. 나는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단순하게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히 아는 영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당시 백부장은 누구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리와 저리와 하라고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명령하면 움직이는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감히 내가 직접 주님을 모실 수 없다고 말하죠. 이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진짜 믿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그는 말하죠. 어떻게 하면 하인이 낫겠다고 합니까? 말씀만 하사. 자,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간에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백부장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자,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왜 그렇게 큰 믿음인지 그 이유가 드러나죠.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그는 군인으로서 이 명령의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자신이 따르고 자신이 명령하면 아랫사람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는 이 질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죠. 아,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질병도 순종하고 모든 것이 그 말씀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그는 이 명령의 체계를 통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단순한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그 자체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요, 겸손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드러나고 결국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놀라세요. 자, 9절입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얘기에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는 장면은 많이 나오지만,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는 장면은 거의 이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는 것은요, 그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뭐라고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한, 이 단어는 아주 대단한, 거대한, 매우 많은 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만한 믿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게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이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왜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들 가운데에는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게서 이 믿음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이 백부장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처럼 오랜 신앙 전통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한 겸손함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이렇게 극찬하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예수님의 찾으시는 믿음은 크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감탄하시고 그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진짜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가니까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미 나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직접 가시지도 않았어요. 손을 대시지도 않았어요. 단지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 말씀대로 그 종의 병이 떠나고 종이 온전히 회복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실제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도 큰 도전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 이 근본적인 동기에 저는 더 주목하고 도전받았습니다. 자, 성경은 그 종을 어떤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백부장의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백부장의 믿음을 움직인 것은요, 그 종을 향한 깊은 사랑이었지 않았을까요? 사랑이 그의 믿음을 움직였고요, 그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장이죠. 또 사랑장이기도 하고요.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언하는 능력. 대단하죠. 여러분, 예언하십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아는 거 대단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위에, 그 근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요, 사랑은요, 그 믿음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백부장에게 정말 큰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종이 아니라 그냥 종이라고 여기고 그 종을 하찮게 여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굳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종은 아마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백부장의 그 이만한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요, 하인을 향한, 종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 믿음이었어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드러났고, 그 믿음이요, 이제는 결국 기적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영상인데요, 지금 미국의 닉 호이트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옛날에 영상으로 봤을 거예요. 아들 닉 호이트는요, 출산할 때 이 목에 탯줄이 감겨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이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아이고, 태어나봤자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식물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포기를 권유했지만 아버지 디코이트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삶을 헌신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 특수한 컴퓨터 장치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처음 건넨 말이 뭐냐면 달리고 싶다 했어요. 아빠, 나 달리고 싶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 달리기 시작했어요. 막 영상 보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러닝 정도가 아니에요. 마라톤 대회와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 마라톤을 64회 완주했고, 자전거로 미국 대륙을 횡단했고요. 철인 3종 경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그 아이를 태우고 그 철인 3종 경기를
2회 완주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상인이 혼자서 달리기 힘든 것을 아버지 디코이트는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가면서, 수영할 때는 아이 보트에 태우고 앞에서 수영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와 동행하면서 그가 달리고 싶다라는 것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뷰에서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고도 기적과 같은 일을 하게 되었냐고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 디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아들 닉이 아니었다면 저는 애초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닉이 원해서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일을 해주기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이 가능해졌고, 그 사랑이 결국 이런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사랑의 믿음을 움직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는 종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겸손으로 주님의 권위를 오직 인정했고,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신뢰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로 역사하여 그의 종이 치유되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의 믿음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드러났고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두고 못 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모두를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대단한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 그리고 시간과 마음과 헌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움직이게 되고요, 형식이 아닌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이 사랑과 믿음이 만나는 곳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머물러 있지만, 사랑이 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기적으로 이어진 것도 바로 그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이 삼청 동부교회 안에 사랑 또한 믿음이 만나는 그곳 가운데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삼천 동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사랑이 없는 어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이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주시고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신뢰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이 만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